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썼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책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의 목적은 바울이 디도와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했고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 잠시 떠났을 때에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간청했던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지, 사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썼던 책이 이 디모데 전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왜 바울이 디모데를 남으라고 했던지는 나중에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죠.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도가 된 뭡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뭐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과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다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남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라고 디모데는 그 기록에 비하면 디모데는 너무나도 따라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울로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라라고 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척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에 디모데가 남았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 영어는 certain people,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척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과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의 행동은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행위로 잘 살아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사람 말고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조선 말기 때에 양반의 매직을 했죠. 족보도 막 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양반이다라고 신분제도를 하기 위해서 신분제도 안에서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양반의 관직을 샀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어떤 행실이 팽배했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다윗의 내가 몇 대 손이다, 솔로몬의 몇 대 손이다, 혹은 내가 또 누가 있을까, 요셉의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다양하게 족보를 막 꾸며내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족보를 만들어내서 내가 나사로이 혹은 내가 누구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몇 대 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떵떵거릴 만한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문화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단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4절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을 더 변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 중에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정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썩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썩기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 양심이 뭡니까? 그냥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행실을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마음입니다. 나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한 행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 행동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족보, 신화,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복음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이가 뭡니까? 이러한 목적, 교훈의 목적, 말씀의 목적,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토론들, 쓸데없는 교회의 이야기들, 쓸데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라고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토론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헛된 말을 계속하고 말을 만들고 소문들을 만들어내며 교회가 이게 문제다, 바울이 이게 문제다, 디모데가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은 이걸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저 사람은 이것을 안 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그는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신화와 허탄한 말들만 들어놓을 뿐입니다. 그런데 8절에 율법은 그 사람의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압니다. 적법하게 쓰는 것, 올바르게 쓰는 것, 율법과 이 말씀을 적법하게 써야지 그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율법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불법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함과 모든 이 죄들이 널거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까지, 은혜로 주님을 믿기까지,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이 율법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유익한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목표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을 하고 쓸데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맡기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마음을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합리적이고 옳은 사람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옳아. 저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합리적이야. 저 사람들은 왜 교회 일을 저런 식으로 하지? 나처럼 해야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나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오는 기쁨과 은근한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5절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또 내가 신앙생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가 정말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교훈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내가 혹은 쾌락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들여 가지고 조종해서 나의 권위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교회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표를 삼으십시다. 주님, 내가 오늘 옳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서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임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신앙생활을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조리,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부조리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진실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을 이루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삶에 나서 나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옳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또 멋있는 사람,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바꾸고 섬기고 정결하게 양심을 따라가 사는 그 삶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